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끝자락에 저희들 하루를 맞이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은 저희들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웠던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그 현장의 자리에 병들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아이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아이들도 보낼 줄 압니다. 공부하는데 어렵게 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지켜주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또 시작하고자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같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의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만나와 관련된 예고인데요. 안식일 준수에 관한 것과 그리고 만나를 모세에게 주었던 증거판과 함께 그 후손들에게 증거로 이 만나도 함께 간수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동안 약 40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되었습니다. 만나가 처음 주어진 날부터 7일 주기로 하루씩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즉 6일은 내렸고 하루는 안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식일이 정해진 것보다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가르쳐 준 거가 제일 먼저 이루어진 일들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안식일을 주기 전에 훈련시켰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내일은 쉬는 날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굽는 것은 굽고 삶는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휴일이라는 말과 그리고 그 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걸 같이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안식일은 그냥 휴식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 즉 하나님께 귀한 날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창조를 다 마친 7일째는 쉬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날을 기념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6일은 일을 하더라도 그 마지막 7일째 안에는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한 그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은 그냥 사람이 쉬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고요. 창조 사역에 대한 기쁨이 동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되게 중요해요. 안식일을 왜 지키냐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습성들이 어떤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딱 되어져 있지 않으니 느슨해져 버리면 언제든지 쉽게 변질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사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실질적인 밥과 같은 그런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법을 익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안식일은 그냥 쉼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걸어 놓은 거예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사귐을 가져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떨어져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안식일이 계승되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지켜지는 이 주일도 안식일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통해서 육신의 안식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과 창조의 기쁨을 배워갔던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이 뭔지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이 영적인 성장의 제도적인 장치였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성숙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예요. 최소한의 이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은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영성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심령 안에 이 주일에 대한 그 인식 개념은
여러분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에 룰을 정해 두셨거든요.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면 하루치 양을 걷게끔 되어 있어요.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를 거두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남기는 것은 다 썩고 벌레가 생기고 썩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안식일을 맞는 전에는 이틀치를 거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누군가는 또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안식일에도 바깥에 나가면 거둘 수 있을까 싶어서 나가는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룰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마음속으로 다 이렇게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예 안식일에는 처소 바깥으로 나가보지 못하게끔 금하셨습니다. 코로나 락다운이 계속되어지면서도 계속 돌아다니고 시작하니까 정부에서는 5km 제한시키고 통행 금지시킨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룰을 딱 지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강압적으로 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은 되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정말 이것을 그들이 자발적으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참 그건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너무나 값진 것이에요. 일하고 어디 가서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먹을 걸 구해오겠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걸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큰 은혜고 축복인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처럼 강압적인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정말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진짜 축복인지 알지, 이 자발적인 축복이 없으면 은혜인지 잘 몰라요. 축복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발적인 순종이 없으면 강압적으로 우리들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런 작정을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강압적으로 순종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곳곳에 많아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왔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방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맡겨버리죠. 그러니까 노략질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줘 버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들이 어딜 가든지 다 재앙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죠.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 곳곳에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핍박을 통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실까요? 막 그냥 강압적으로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뭐다? 남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 참으로 놀라운 이름을 받았다면 그 이름답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자답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보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왜 보관하라 그러냐면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해서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치라. 그런 목적으로 만나를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고 또 사명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우리 선진들이 참 많이 그런 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 유산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은 믿음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것만큼 실감이 나는 게 없습니다. 돈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안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스스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엘리 제사장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을 받은 제사장이고 늘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엘리 제사장이었지만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은혜를 가르치지 못하자 정말 성막 안에서 불량자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린 재물을 엉망으로 다루었던 엘리의 두 아들, 끝내는 전쟁터에 가서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놀라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참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놓아두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부모가 마땅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 그것만큼 가장 중요한 일들이 어디 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그들의 후손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 한 세대에 베풀었던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전달하고 가르치게 하게끔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세대에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닌 후세대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잘 가르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얼굴을 맞대지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비록 영상이나마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주일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